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이기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기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냥 늘 듣는 말씀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죠? 재창조된 나. 이제 글자로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재창조된 나는 뭐냐?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도 말씀은 다 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이거 외우기는 다 이거 외우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뒤에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영적 망대를 만들어라라는 것은 망대를 만들어라는 것은 영적 망대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 비밀과 축복을 우리가 알고 아는 걸 가지고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그게 나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되어지는 걸 보고 망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개인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지 어떤 장소가 플랫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플랫폼이고 사람이 파수망대고 사람이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을 한다 하면은 다락방을 누가 하죠?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을 보고 이걸 보고 그 장소를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자체는 장소를 얘기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제자예요, 제자. 사람인데 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럼 파수망대는 망대가 있는데 거기에 파수꾼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 곳곳마다 뭐를 만들어라? 파수망대를 만들어라는 말은, 망대를 만들어라는 말은 바로 다른 얘기가 아니고 제자를 찾아서 세우는 겁니다. 그게 파수망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이 망대요. 또 이 미션홈이 집이 망대예요. 미션홈이.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잖아요. 이 전문 분야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진 여러분들이 전문 교회가 여러분들 자신이 전문 교회입니다. 이 전문의들이 모인 걸 가지고 이제 교회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교회는 뭐야?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다 이 지금 망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5가지 세계복음화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망대다. 망대 안에는 뭐가 있다? 플랫폼이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왜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왔는가? 지금도 왜 문제 속에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과 의미를 그걸 가지고 그걸 답을 주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걸 플랫폼이라고. 그 사람한테 오기만 하면 모든 답을 문제가 오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저도 이거를 가면서 어제도 쭉 생각, 오늘도 어제 늦게 잤어요, 저도. 근데 더 자야 되는데 일찍 눈이 떠져서 그래서 어제 11시 한 20분인가 이렇게 잤어요. 근데 그 자다가 눈 뜨니까 3시 15분인가 20분 됐어요. 아이고 1시간 더 자야 되는데 이게 잠이 모자랄 텐데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일어나서 쭉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 자신도 완전히 복음의 박인 뿌리 체질을 이게 안 된 거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이걸 생각할 때 그렇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늘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138 이런 메시지가 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네가 생각하느냐? 라고 내가 다시 한번 그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영적 세계의 사탄은 모든 걸 가지고 나를 속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더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새벽에도. 그래서 나도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봤고, 모든 사람이 복음은 얘기하고 복음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현실 문제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는 그게 있는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잘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제일 속기 쉬운 게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그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걸 하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가
지금까지 온 여기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잡혀서 복음을 내가 받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 그걸로 완전히 내가 어떻게 되냐. 그 틀 속에 이 뇌에 완전 각인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됐다는 게 다시 한번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도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도 복음의 기준이 되는데 내 기준인가 아닌가. 이거 계속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질이 성격이 어떻고 뭐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격은, 고집은, 주장은 이 하나님이 준 겁니까? 아니면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건가? 한번 내가 스스로 물어봤어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봤단 말입니다. 그래 보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라 그거 안 바뀐다고 하죠.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급한 성격이 그거는 급한 대로 가면 되는데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전 성질이 더러워. 성질이 좋아. 그 더러운 성질은 누가 준 거죠? 창세기 3장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성질이 좋아.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이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좋은 건가 아니면 자기가 훈련되어져서 좋은 건가 하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 시대와 내 시대는 뭐죠? 6.25라는 그 전쟁 시대에 태어나서 어떤 가문에서 어떤 가정, 그 시대의 배경, 가문의 배경, 가정의 배경 속에서 내 자신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건가?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게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그 가문과 시대와 모든 가정의 배경을 통해서 내가 사회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가를 한번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완전 이 틀 속에 갇혀 있고 이게 각인돼 있고 뿌리가 돼 있고 체질돼 있고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망대가 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망대는 주는 그리스도 우리가 고백은 많이 하고 구원은 받았는데도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된 건데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말이 죽었지 실제로 삶 속에는 그대로 있는 나를 내가 살아가면서 발견을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다시 이게 뭐가 돼야 되죠? 각인이 완전히 돼야 된다겠다. 이게 복음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돼야 이게 되겠구나. 안 그러면은 자꾸 뭐가 나오죠? 이게 사단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사단은 뭘 가지고 잡냐.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쭉 생각해 봤는데 그래. 네가 돈에 대해서 진짜 네가 자유함을 얻었냐?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가 육신적인 거에서 정말로 네가 여기서 이걸 사단이 잡고 있지 않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망대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래 많은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의 틀을 만드는 게
망대를 만드는 거다. 복음의 틀을. 우리는 복음 속에 들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 속에서 있었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성삼위 하나님,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세상에 파놓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그 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아주 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7가지 축복 속에 내가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이다. 이게 망대다. 이게 플랫폼이다. 이 속에 있으면은 바로 하나님하고 통하고 이거를 누리기만 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내가 재창조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파놓은 마귀가 사탄에게 이게 시대와 가문과 가정과 이 배경 속에서 이 태어나서 그 속에 있었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건드리면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 축복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안 보이게. 누구만 알죠? 자신만 아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신만 아는 거고. 다 덮고 다 위장하고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망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이 속에서 이거를 누리는 기도, 이 속에서 찬양을 하고 이 속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거 체질은 그렇게 안 바뀐다 할지라도 이 증거만 해, 이것만 전달만 해주는 게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보면 이게 사단에게 계속 속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닌가. 여러분 좋은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뭐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성격이 아니고 복음 중심, 복음에 의해서 누려지는, 복음에 의해서 그냥 참아지는 것이 우리가 다락방에서 지금 30년 동안 들어왔던 그 메시지인데,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개인화를 할 수 있을까? 오직 복음. 이게만 되면은 뭐가 되겠죠? 기도는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막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알면 조금만 기도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모든 것을 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일을 하고, 그 속에서 사업을 하고, 그 속에서 하는 것이, 이게 우리 다락방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망대라는 걸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왜 문제를 자꾸 보느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문제를 내가 보고 있었는가? 그거는 내가 창세기 3장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도 그게 현실 속에서 갇혀 있었다고. 그 올무에 내가 걸려 있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도 보고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은데 복음 속에서 이런 걸 깊이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낸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이거를 믿기만,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막 믿으려고 하나님 그러면 안 믿어지면은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거죠. 믿음 달라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시대와 가문과 가정과 배경 속에서 그게 너무 각인된 거예요. 그게 완전히 내 각인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이걸 가지고 계속 그 말씀만 집중을 하고 생각만 하고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제 이게 확 깨달아지는 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주신 축복을 우리 다 주셨다니까.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동시에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망대는 이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또 이 시간이 많이 갔네. 하나님의 시간표 오늘 21일인가요? 네, 21일인데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시간표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욥바의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랬죠. 다비다 얘기겠죠. 자 읽어봅니다. 렘넌트들은 2330, 2080 시대를 발동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모든 것은 이후의 것을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마음에 간직한 요셉의 언약이 요셉을 애굽 왕 앞에 서게 했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출애굽기 5장의 일이 모세에게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에게 미스바 운동을 준비시켰습니다. 오바댜는 그 헌신으로 요단성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그 시간표를 보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바로 해당 운동은 로마복음화로 바뀌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 같은 사람은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일어나는 발판을 놓았습니다. 욥바에서 옷을 만들어 구제한 다비다처럼 우리의 기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후대가 될 시간표 속에 있다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2030, 2080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 2030, 2080 시대에 엄청난 영적 문제에 사로잡힌 5차 산업이 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답을 줄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위에서 내리는 재창조의 축복이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없는 2030, 2080 시대를 살리는 내용 이들을 치유해야 하기 때문에 묵상운동과 나의 기능을 가지고 치유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393 작품을 가지고 산업과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으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없는 2030, 2080 시대를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렘넌트를 통해 문화와 복지, 사회로 파고 들어가 3기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으로 3세대 운동과 3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렘넌트 7명은 모든 것이 12DRP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는 순간 미리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리 응답의 특징은 천년의 응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 뒤에 렘넌트에게 이후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무슨 문제라고 하죠? 영적인 구원받은 사람도 뭐가 떠나 있느냐? 생각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그리스도로, 마음을 그리스도로 이게 해야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고 건강 문제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떠난 상황입니다. 이게 사단이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망대를 통하여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대교회 모든 장로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렘넌트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이그릇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 충만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을 바르게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 청대교회 지금 유치원생들 어린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들의 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저들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 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 부모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모르는 저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은혜로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누리게 해 주셔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세인이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강혁이 강혜를 지호를 창조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성민이 성은이를 축복해 주시고 주하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장례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파수망을 통하여서 플랫폼 파수꾼 안테나의 이 축복을 계속 24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김영길 목사 또 사모 축복하여 주시고 또 모든 중직자들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우진 집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경석이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